권고 심심 참묘와 난득양신 가허과리오나 겁내 무차이라니 장보신지 짐만이라나 권군 심심 참묘하라 난득양신 가허가리요. 여러분께 권하노니 깊은 마음으로 이 묘한 이 화두를 잘 참고를 하시라. 이와 같이 좋은 시절을 이와 같이 얻기 어렵고 만나기 어려운 이 절호의 기회를 어찌가히 헛되이 보낼 수가 있는가. 무량겁내 무차이라니 무량겁으로 오면서 지금과 같은 오늘과 같은 날이 없으니 장보심지 지마라. 장보의 그 마음과 뜻을 다마 이와 같이 가질 것이다. 방금 조실스님의 녹음 법문을 통해서 불자는 마땅히 계행을 가지되 나는 계를 청정히 갖는다. 그 계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청정히 갖되 갖는 상이 없어야 한다. 그러한 법문과 전생에 도를 닦던 한 스님이 몸을 바꿔서 재상이 된 전라감사가 된 김성근 대감에 대한 설화를 통해서 사람이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천상에도 가고 지옥에도 가고 축생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되 빈부 귀천의 차등에 따라서 지은 대로 받는다는 그런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 조실스님 자신이 어려서 선방에 나오셔가지고 선지식의 바른 지시를 받지 않고 당신 나름대로 아주 목숨을 바쳐서 용맹정진을 하셨어. 그 공부해 나가는 데에도 바른 길이 있는 것인데 그 선지식의 바른 지시를 무시하고 또 그런 지시를 바로 받지를 아니하고서
당신 나름대로 참 주야불철하고 패침망찬하고 어떻게 지독하게 정진을 하셨던지 상기가 되어가지고 피가 코로 입으로 넘어오르고 머리가 아주 터져서 두상에 무서운 종기를 아시고 그랬는데 그러한 경험 그러다가 확철대오를 하시기는 하셨으나 몸이 상기 때문에 참 무척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그때에서 달마태식경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을 구해가지고 보니 단전호흡법이 참 수승화강하는 물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불기운은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그 수승화강법을 아셨다. 그래서 당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모든 학자를 지도하실 때에는 반드시 자세를 바르게 하고 또 화두를 들되 이 단전호흡을 여법하게 함으로 해서 공부 중에 그런 상기병과 같은 무서운 병을 앓지 않고도 참 도를 잘 닦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녹음법문에 잠깐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선을 해서 해나가는 데에는 본참 화두를 선지식으로부터 간택을 받아가지고 그 화두를 여법하게 참고해 나간 것, 그것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그 공부를 바르게 해 나가려면은 첫째 지켜야 할 계행을 지켜야 한다. 계행을 지키되 계상에 집착함이 없이 계상에 떨어지지 않고 계를 지키고 또 화두를 참상하되 간절한 의심으로 참고를 한답시고 막 용을 쓰면서 억지로 눈썹 미간을 갖다가 찡그리면서 억지로 파고 들어가면 상기병에 십상 걸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자세를 바르게 하고 단전호흡을 하되 맨 처음에는 폐 속에 들어있는 호흡을 전부 다 내뿜어. 다 내뿜어버리고 다 내뿜은 다음에 또 스르르 들어 마셔. 들어 마셨으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참았다가 또 후 하고 다 내뿜어버려. 다 내뿜은 다음에는 또 스르르 들어 마셔. 이렇게 하기를 2번 내지 3번을 해서 허파 속에 들어있는 묵은 공기를 다 청소를 해낸 다음에 그때부터서 이제 본격적으로 단전 호흡을 하는데 들어 마시는 호흡 약 3초 동안에 슬 들어 마시고 또 들어 마신 다음에 딱 또 정지를 해요. 호흡을 정지를 해서 거기를 약 3초 동안 정지를 했다가 또 내쉴 때는
내쉴 때도 약 3초 동안 걸려서 내쉬고 내쉰 다음에 약 3초 동안 또 정지를 하고 그렇게 해도 좋지만 내쉬는 시간을 아주 미세하게 조용하게 가늘게 쭉 내쉬다 보면은 한 4초나 5초 이렇게 되니까 다 내쉰 다음에 특별히 정지할 것이 없이 내쉬는 시간을 좀 길게 가늘게 이렇게 조용하게 내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쉬면 또 들어 마시는 시간 3초, 들어 마셔가지고 정지하는 시간이 3초. 그래가지고 내쉬는 시간은 조용하게 미세하게 길게 내쉬다 보면 내쉬는 시간은 약 4, 5초 이렇게 걸리도록. 그런데 처음에 준비호흡을 할 때는 더 이상 들어 마실 수 없을 만큼 가득 들어 마시고 또 정지하는 시간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참았다가 또 내쉬는 것도 더 이상 내쉴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 내쉬지만 이 단전호흡에 정식 이 본 단전호흡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가득 들어 마셔도 안 되고 너무 오랫동안 억지로 참아도 안 되고 내쉬는 시간도 너무 완전 무결하게 다 내쉬려고 해서는 안 돼. 왜 그러냐? 그러면 땀이 나고 무리가 가서 몇 번 안 가서 헛 숨을 쉬어야 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이 단전호흡은 준비호흡은 그렇게 철저하게 들어 마시고 철저하게 내쉬고 하지만 본 단전호흡에 가서는 8부만 들어 마시고 또 3초 동안만 정지했다가 내쉬는 것도 8부 정도만 내쉬어. 더 내쉴 수 있지만 조금 완전히 다 내쉬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것을 잘 알고 해야지 덮어놓고 무리하게 하면은 너댓 번도 못해서 덩어리에 땀이 나고 근데 혹 겨울에 너무 춥거나 또 음식을 먹은 것이 소화가 잘 안 되고 체했을 때에는 이 단전호흡, 준비호흡과 같은 그런 호흡을 5번 내지 10번을 하면 덩어리에 땀이 나면서 트림이 나오면서 체한 것도 툭 터지는 거예요.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전호흡은 항상 자연스럽게 무리가 없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졸심 녹음 법문에 이 병이 안 나고 참 묘하게 공부해 나가는 법이 바로 이 단전호흡에 관한 말씀인데 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전호흡도 중요하지만은 단전호흡 하나만 하고 화두를 안 하고 안 하면 그것은 몸은 건강해지고 정신 집중력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참 살아가는데 좋고 하지만 화두가 없이 밤낮 단전호흡만 하면 장생불사하는 신선이 되려고 하는 그런 도교의 그런 사람들이는 밤낮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법 활구참선은 몸 건강해가지고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공안을 타파해서 확철대오해서 참나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참나를 깨달아가지고 생사해탈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이 몸뚱이만 가지고 300년 팽졸한 사람은 700년까지도 살았다고 하는 전설이 있지만은 이 몸뚱이는 인연 따라서 장수한 사람은 장수하고 60, 70 살 사람은 살고 그런 것이지 이 몸뚱이로 오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돼. 그러나 사는 날까지 건강은 해야 한다고 말이야. 사는 날까지 건강하고 건강해야 참선도 마음껏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단전호흡을 하기는 같은 방법으로 한다 해도 목적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 참선을 해 나가는데 자세를 바르게 하고 단전호흡을 잘 여법하게 하면서 화두를 드는데 이 화두 드는 것이 이 참선의 요점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다. 화두를 선방에 들어와서 참선을 하는 스님네나 또 보사님 10년, 20년씩 선방에 댕겨도 이 화두를 여법하게 들 줄 알기가 어렵다. 이 먹고 또는 아까 조실스님께서 말씀하신 판치생물, 무자화두나 문헌에 오른 화두만 해도 1700개가 넘는데 그 1700개나 되는 화두 가운데에 가장 처음 화두, 가장 근원적인 화두가 시삼마 화두야. 이목고 화두인데 이목고 화두는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 부르면 대답할 줄 아는 놈, 욕하면 썩낼 줄 아는 놈,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아는 놈, 눈으로 보면은 저것이 꽃이다, 새다, 나비다, 그 아는 놈, 귀로 들을 줄 알고, 코로 냄새 맡을 줄 알고, 혀로 맛볼 줄 알고, 몸으로 춥고 더운 것을 알고, 그러할 줄 아는 놈이 다 사람마다 다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주인공인데, 그 놈을 찾는 것이거든. 그 주인공이 분명히 이 몸뚱이에 딱 주재하고 있으면서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기도 하고 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들을 줄도 알고 행주, 좌와, 어묵, 동정 모든 육체적인 작용, 정신적인 작용을 하는 그 차로 말하면 운전사와 같은 그런 주인공이 있는데 그것을 찾는 것이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소소영령한 이놈이 무엇인고 맨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 나중에는 이 무엇고 이 먹고 하는 이놈이 무엇고 이렇게 바로 그 이 먹고 하는 그놈을 다시 되돌려 찾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 이먹고 하는 놈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일어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자리로부터 모든 작용이 나오는데 그 일어나는 그 생각을 돌이켜서 그 생각 일어나는 그 뿌리를 관조하는 것이 이먹고 하는 이놈이 먹고 이렇게 타고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화두를 안 하고 자꾸 그렇게만 해 나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기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숨을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 이먹고 길게 또 다 나갔으면 또 스르르 숨을 들어 마셔가지고 약 3초 동안 머물렀다가 내쉬면서 이먹고 이렇게 해나가면 날새기를 하면서 해도 상기가 되는 법이 없어. 처음에는 숨을 내쉴 때마다 이먹고 하지만 나중에는 숨 내쉴 때마다 이먹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숨을
한 번 들어 마셨다 내쉬면서 이먹고 다 내쉰 다음에 슬 들어 마시면서도 아까 들었던 그 이먹고 의심이 그대로 있으면 그 있는 의심을 관하는 거예요. 딱 관하면서 숨을 들어 마셔가지고 3초 동안 머물렀다가 내쉴 때에도 그대로 알 수 없는 의심이 있으면 내쉴 때 새로 또 화두를 들지 않아도 돼요. 있는 그 의심을 떡 관조하면서 내쉬거든. 다 내쉬면 또 술 들어 마시되 들어 마실 때에도 딴 생각이 안 일어나고 그 아까 들었던 그 화두의 의심이 그대로 있으면 그 의심을 관조해요. 그래서 그렇게 쭉 해 나가다가 어느새 화두가 달아나 버리고 없거나 딴 생각이 일어났으면 그때 또 화두를 떡 한 번씩 챙겨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 나가면 망상을 안 일으키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하지 않아도 제절로 망상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화두를 들어버리기 때문에 망상을 일부러 쫓아내려고 할 것도 없어. 이렇게 해 나가면 차츰차츰 망상은 줄어지고 또 이렇게 화두를 들 때 단전호흡을 하면 혼침도 안 일어나는 것이요. 혼침과 산란심을 두 가지를 다 힘 안 들이고 내가 잘 다스리는 방법이 바로 이 단전호흡이다 그 말이에요. 단전호흡을 하되 항상 들어 마시고 내쉴 때 이 먹고 알 수 없는 의심이 성성하게 적적하게 현전되도록 그렇게 잡두리를 해나가는 것이다. 상출몰하되 불체 왕래종이니라 나 무취사하고 절소 진인이라 나 수류 상출몰하되 불체왕래종이다. 흐름을 따라서 인연을 따라서 항상 나고 들어오되 가고 오고 나고 이 선방에서 지내고 또 해제하고 저 선방에를 가는 것도 항상 이렇게 출몰하는 것이고 문 밖에 나가고 문 방 안으로 들어온 것도 출몰이고 금생의 인연이 다해서 이 몸을 버리고 다음 생에 다시 또 새 몸을 받아난 것도 이것도 출몰하는 것이고 한 생각이 일어났다 또 그 한 생각이 꺼지고 다시 한 생각이 또 새로 일어났다가 그 생각이 없어지고 한 것도 이것도 상출몰이다 그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다가 밤에 자는 것도 상출몰이요. 끼니가 되면 밥을 먹고 때가 되면은 화장실에 가고
하는 것도 이것도 출몰이야. 일체처 일체시에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다 출몰인데 그런 것은 인연 따라서 해. 결제 때는 결제 때대로, 해제 때는 해제 때대로 인연 따라서 하되 불체왕내정이여 오고 가고 앉고 쓰고 하는 그 발 자체에 맥히지 말아라. 맥힌다고 하는 것은 집착을 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집착을 하는 데에서 정념을 놓치게 되는 것이요. 삿된 생각과 바른 생각, 집착을 하거나 자기가 들고 있는 본참 화두를 놓쳐버린 것이 그것이 바로 삿된 생각에 떨어진 것이다. 삿된 생각이 따로 없어. 무슨 외도한테 빠져가지고 외도짓 하는 것만 그것이 삿된 생각이 아니라 불법을 믿고 선방에서 참선을 하고 있어도 화두 놓쳐버리고 오고 가고 일체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화두를 놓쳐버리고 놓치면 그것이 벌써 삿된 생각에 떨어진 것이다. 일체 경계에 집착하면 나쁜 생각에 떨어져도 삿된 생각이지만 좋은 일, 계행을 지키면서도 그 계상에 집착하면 벌써 그것이 삿된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참 화두를 들고 정진한 사람이 화두 놓쳐버리면은 그것이 바로 삿된 생각이요. 모든 것에 집착을 하면 그것이 바로 맥히는 것이요. 무슨 나쁜 음식을 먹고 배탈 난 것만 병이 아니라 좋은 음식을 먹고도 체하면 그것이 병이거든. 맹물을 마시고도 그것이 잘못 마시면 그것이 체하면 약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정법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나쁜 짓을 하지 마라.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정법 믿는 사람은 나쁜 짓을 하라고 해도 안 해. 그러면 정법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하면은 일체 생각에, 일체 일에, 사물에 집착하고 집착한 것이 바로 그것이 삿된 생각이다. 두두무취사요 머리머리 모든 사물에 대해서 취사를 하지 말아라. 취하고 버려. 제 마음에 든 것은 취하고 제 마음에 안 든 것은 버리고 그 취사심은 바로 차별심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 취사심, 차별심으로 인해서 온갖 시비가 거기서 일어나고 시비가 한 생각 퍼뜩 시비심이나 차별심이 일어났다 하면은 정념을 놓치게 되고 정념을 놓치면은 사심에 떨어지고 사심에 떨어지면 바로 집착을 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처처 절소진이라 중생들은 자기 마음에 든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고 친하고 싶고 자기 비유에 안 맞고 자기 뜻에 안 맞은 사람은 그 사람은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정법을 믿고 참선하는 사람은 친하고 친하지 않고 하는 생각이 끊어져 버려야 해. 누구나 다 평등해. 특별히 친할 것도 없고 특별히 미워할 것도 없고 정의심이 강한 사람은 도 닦아가는데 참 어려운 것이. 그래서 보조 스님의 그 법문을 보면은 자기의 수행이 얼마만큼 되어가는가를 스스로 증험하는 방법으로 정의심이 어떠한가로서 점검을 해보라 그래서 정의심이 강한 사람은 그 사람은
도를 제대로 닦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도를 열심히 닦고 보면 닦는 사람은 증애심이 없어. 차츰차츰 우리가 부처님이 다 되기 전에는 어찌 증애심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어. 그러나 퍼뜩 미운 생각이 일어나면은 단전호흡을 하면서 화두를 들어. 그 증애심이 정진을 여보쁘게 해가다면 차츰차츰 증애심이 단박해지고 나중에 결국은 그 증애심이 없어. 증애심이 없어야 무연자비를 행할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자비심이다 해가지고 마음에 든 사람에게는 무엇을 많이 주고 잘 주고 자기가 미운 사람에게는 자기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미운 놈한테는 재산도 많이 안 주려고 그러거든. 이러한 증애심이 마음속에 농후하게 있는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데 원결이 많고 도를 닦아가는 데에도 장애가 많아. 그래서 취사심이 일어나면 그놈을 띄어내버리려고 하지 말고 바로 화두를 들고 또 증애심, 친소심이 일어나더라도 퍼뜩 그 증애심을 돌이켜서 화두를 들어나가면 취사심을 띄려고 하지 않아도 제절로 취사심이 단박해지고 증애심을 억지로 띄어내버리려고 안 해도 제절로 증애심이 단박해지는 법이에요.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셔가지고 녹야원으로 가셔서 교진여등 5 비구를 제도하시고 그리고 차츰차츰 그 5 비구들에 의해서 제자들이 자꾸 불어나고 그랬는데 한 1000명가량 제자가 되었을 때 부처님이 도를 이루시던 정각산에 한번 가셨습니다. 가서 1000명의 제자와 더불어 그 산봉우리에 올라가지고 당신이 공부하시던 곳마다 그 사위성, 왕사성, 뭐다 그런 마을 도시를 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온 세계가 불 훨훨 타고 있구나. 그 불이 훨훨 타서 타 들어오는구나. 그 불이 무슨 불이냐 하면은 탐욕의 불이요, 진심의 불이요, 어리석음의 불이 이렇게도 훨훨 타 들어오는구나.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 산상의 법문이라 해서 참 널리 알려진 법문인데 우리가 육도윤회를 하는 것도 이 탐진치 삼독에 끝없이 타고 있는 불 때문에 육도윤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온 세계가 무서운 군사 무력을 증강을 하면서 참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옛날에는 총칼과 화살 가지고 화살이나 칼로 싸우고 창으로 싸웠지만은 중간에 총이 나오고 이제는 원자탄, 수소탄 또는 무슨 광선으로 눈 한 번 깜박할 사이에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무기가 생겨나고 온 이 지구 덩어리도 가루를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무기들을 모두 마련해 가지고 지금 있는데 이러한 전쟁이 그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은 탐진치 삼독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내라고는 아상, 내 몸이다, 내 재산이다, 내 식구다, 내 집이다. 나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이고, 그 생각이 결국은 자기만 잘 살라고 하는 생각, 자기만 편하려고 하는 생각, 그걸 꼭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생명도 유지해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생각이 승화되어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길로 마음을 써야 할 텐데 남이야 죽거나 말거나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고 보면 집안 좁게는 식구끼리 싸우고 크게는 이웃 간에 싸우고 회사끼리 싸우고 더 커지면은 국가와 국가끼리 싸우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승화시켜서 온 세계를 한 나라로 한 식구로 이렇게 만드는 길이 바로 부처님의 법입니다. 부처님의 법에 의지해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사상에 의해서 살아가고 다스려가지 않고서는 세계 평화는 이루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법에 의지해서 참 열심히 이 도를 닦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아함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비구들이여 밤하늘에서 온갖 별들은 빛난다. 그러나 그것들은 달빛의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기에 달빛은 밤하늘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여겨진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여러 길이 있건만 그것들은 모두 불방일로 근본을 삼는다. 그러기에 온갖 착한 법에 있어 불방일이 최대가 되고 최상이 되느니라. 불방일. 불방일의 반대말은 해태, 방일, 해태라고 말할 수가 있고, 불방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진, 정진이란 말로 바꿀 수도 있으나 정진과 불방일과는 조금 그 내용이 느낌이 좀 다릅니다. 이 자리에는 신민연 하한가를 성취하고 제 방에서 보다 도반들이 사부 대중들이 참 법당 가득히 운집을 하셨습니다. 그 도반들에게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 불방일입니다. 불방일의 참뜻, 바른 정진의 참뜻, 이 불방일의 참뜻만 잘 알고 실천해 나간다면 결제 해제가 상관이 없습니다.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항상 성성하게 한 생각을 돌이켜 화두를 참고해 나갈 줄만 안다면 앉았거나 누웠거나 섰거나 일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울력을 하거나 전혀 상관이 없어. 물론 선방 규칙에 있어서 입방선 시간을 정해놓고 입선 시간에는 죽비를 치고 좌선을 하고 물론 그거 참 여법하게 지켜나가야 하지만 참으로 정진을 바르게 할 줄 알고 참으로 발심한 분상에는 앉아서든 앉아서 하고 섰을 때는 서서 하고 걸어갈 때는 걸어서 하고 결제 때는 결제대로 하고 해제 때는 해제대로 하고 일체처가 도처가 두두물물이 다 정진해 나가는 바로 입선 시간이라고 하거든. 계행을 지키고 보시를 하고 무슨 인욕을 하고 참 사성제나 육바라밀이나 그 밖에 부처님 팔만대장경 속에는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는 참 가지가지 조도법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다 하늘에 반짝이는 별에다가 그 무수한 별에다가 비유한다면 이 불방일은 그 하늘에 떠 있는 밝은 달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불방일이야말로 도업을 성취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 말씀입니다. 불방일은 꼭 잠 안 자고 아주 일을 갈아붙이고 장좌불화를 하고 단식을 하고 묵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을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무리하게 억지로 정진을 해가지고서는 특별히 대근기로서 뭐 석 달열을 앉아도 그만 한 열흘씩 굶어도 그만 그러다가 자고 싶을 때는 며칠씩 자고 먹고 싶을 때는 말밥을 먹고 그런 좀 몸과 모든 것을 대근기로 타고난 사람은 혹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은 100만 명 가운데 하나나 일뚱말뚱하고 중근기 하근기가 그러한 자기의 근기도 모르고 그렇게 무리하게 하면 병나기 백발백중이에요. 다행히 조실스님께서는 그렇게 참 무서운 정진을 하셔서 병은 낫지만은 다행히 확철대오를 해서 다행이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본을 와가지고 피가 꿀꿀 넘어온다면 도도 이루지 못하고 피만 콧구녕으로 목구멍으로 선지덩어리가 넘어온다면 그건 참 그렇게 피 꿀꿀 넘어와 가지고서는 선방에서 방부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5시간 정도는 재워주고 공양할 때는 먹을 만큼 먹고 또 옷도 추위와 더위를 방어할 만큼 사치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의부족 겨울에 추운데 옷을 너무 얇게 입어가지고 콜록거리고 기침하고 감기 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쇠면은 폐렴이 걸리고 이것도 어리석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내가 어찌 시주 것을 함부로 입을까 그래가지고 너무 얇게 입어가지고 병나는 거 이것도 퇴전할 원인이 되는 거고 시주 것을 내가 어찌 함부로 많이 먹을까 해가지고 너무 조금씩 먹어가지고 피골이 상접해서 그것도 어리석은 거고 내가 도업을 성취 못했는데 어찌 편안하게 잠을 잘 것인가 그래가지고 잠을 넘어 앉아가지고
낮에 입선 시간에도 끄벅끄벅, 밤에 잠을 안 자놓으니까 그 이튿날 끄벅끄벅거든. 차라리 그러느니 최소한도로 너댓 시간은 푹 재워주고, 보통 6시간으로 하고 있지만 6시간은 너무 길다. 그러면은 1시간 정도는 덜 자고 5시간만 자되 5시간은 푹 자고 일어나서 그 대신 일어난 뒤로는 끄벅끄벅 하지 않거든. 5시간을 자놨으니까 그만하면 좋고, 그렇게 해서 식부족, 침부족, 의부족, 이 3부족은 퇴퇴인연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도인도 계십니다. 그래서 만공스님께서는 용맹정진, 가행정진을 하려면은 잠을 1시간씩 더 자라. 그래야 정신이 쇠락하고 성성해서 정진을 참으로 여법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산철에 산철 방부를 들이신 도반이나 또 산철 방부 도반을 방부를 안 드린 분이나 또 신남 신녀 여러분께서도 어찌든지 뭐 11시 12시까지 너무 오래 그러지 말고 늦어도 10시쯤에는 잠들고, 그 대신 새벽에 서너 시에는 꼭 일찍 일어나서 정진을 하되 탄전호흡을 하면서 그렇게 정진을 하죠. 그리고 낮에 방선 시간이라도 잡담을 하지 말아라. 지난 여름 동안에 보살선방에 167명이라고는 많은 보살님이 방부를 드리고 모다 정진을 하셨는데, 참 애써서 모다 정진대로 하셨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방선 시간에 너무 잡담을 많이 했다. 물론 선방에서 하시지 않고 저 지대방에 가서 쉬면서 이제 잡담을 하셨다는 건데, 지대방이라고 해서 잡담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화두를 타파해서 확철되어 한 것이 꼭 큰 방에 앉아서 때만 하라는 게 아니거든. 지대방에 있을 때 툭 터질 수도 있고, 화장실에 가서 툭 터질 수도 있고, 해제해가지고 행각을 할 때 툭 터질 수도 있고, 다구는 소리 듣고 터질 수도 있고, 돌이 빗자리에 맞아서 맞는 소리를 듣고 깨달을 수도 있고, 시장터에 가서 이 자식 저 자식 오고 싸우는 소리를 듣고도 깨달은 도인도 있는데, 결제 중에 더군다나 방선 시간에 지대방에 갔다고 해서 거기 가서도 정 허리가 아프면 다리를 뻗을 수도 있고 허리를 좀 펼 수도 있으나, 거기서도 화두를 들고 그럴수록에 입선 시간에는 졸음이 오도 잘 오지만은 방선을 하고 지대방에 가면 잠은 달아나고 오히려 성성한 수가 많은데, 그 성성한 때를 타서 화두를 떡 성성하게 잡두를 할 일이지, 어찌 거기 입선 시간에는 좋으라고 공부를 못하고 방선 시간에는 잡담하느라고 방선을 정진을 못하면 석 달을 언제 공부를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 도반들은 이 해제 때 또 이 방선 때 그 졸음 안 온 그때에 화두를 힘써 잡두리를 해라. 이것을 내가 오늘 해제하고 나서 첫째 번 일요법회, 9월 첫째 일요법회를 맞이해서 해제하고 온 여러 도반들에게 이것을 당부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하실 때 직전에 무슨 법문을 하셨냐 하면은, 비구들아,
너희들에게 이르리라. 모든 것은 변화하느니라. 불방일하여 정진하라. 이 말씀을 최후의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열반에 두셨습니다. 비구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이르리라. 모든 것은 변화하느니라. 이 변화하느니란 말은 간단하지만은 참 범위가 넓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여러 신난 신녀들에게는 지금 아무리 높은 벼슬을 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그것이 상태가 바뀌어질는지도 모른다는 뜻이 그 속에다 들어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못해서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도 다 변화하고 있어. 그러니 너무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너무 그런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어쨌든지 이 불방일 화두를 들고서 그 일념을 돌이킴으로 해서 화두를 들고 화두의 의심이 타성일편이 되도록 잡들이를 해나감으로써 생사윤회의 수레바퀴에서 해탈을 하라고 하는 큰 부처님의 마지막 법문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80세를 일기로 열반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법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법문을 세세생생에 망각해서는 아니더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방일이라고 하는 이 석자 글 말씀을 망각을 하지 않고 항상 우리가 명심을 한다면 정진은 제재로 될 것이고 일체 장애는 거기에 침범을 못할 것입니다. 이 방일 때문에 우리는 해태하게 되고 일체 장애와 일체 마구니가 그 틈을 타서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도업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수시 용신진이라 시명진시 도이진이라나 탄재하니 시비자 막수인이니라나
수행은 수시 용심지라. 도 닦아가는 데는 모름지기 용심을 참되게 하라. 심약진시 도이진이다. 마음이 만약 참된다면 도는 참 친하기 쉬우니라. 도 닦기가 어렵다. 도를 이루기가 어렵다. 전부도 도 닦기를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들 하지만 가장 쉬운 것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쉬운 것을 어렵다고 하냐. 용심을 참되게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용심 하나 참되게 해버리면 천하에 쉬운 것이 도다 이거거든. 그러면 도가 왜 친하냐 하면은 도가 먼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끊임없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한 생각 속에 도가 들어서 도가 가까운 데에 있어. 눈으로 볼 때는 보는 데에 있고 들을 때는 듣는 데에 있고 말할 때는 말하는 데에 있고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데 도가 있는 것이 그놈 떠나서 멀리 저 먼 데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 언제나 즉시에 있어. 지금에 있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도거든. 이 뭐고 그 용심 하나 참되게 한다는 것은 불방일이거든. 미오이도가 단죄하여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미경으로 생사윤회를 하느냐 확철대오해서 바로 참나를 깨닫느냐 한 것, 그 단서가 바로 내게에 있어. 내가 어떻게 한 생각 한 생각을 다스려 나가느냐 그 원인이 바로 당사자가 나다 그거다. 시비이자 막수인이여 옳다 그러다.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다. 그 옳다 그러다. 그 시비의 그 두 자를 다른 사람을 따르지 마라.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몰아붙이지 말고 다른 사람 시비하는데 말려 들어가지 말라고 말이야. 구태여 생각한다면 모든 시비도 나한테 있는 것이고 시비의 원인이 다 내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저 사람이 먼저 시비를 일으켜서 그렇지 내가 그런 것이 아니다. 전부가 다 남에게 시비를 몰아붙이고 세상을 원망, 세상이 시끄러워서 내가 불행하다. 모든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런다. 모든 잘못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돌려보내고 모든 잘한 것은 지가 잘해서 잘되었다고 생각하거든. 거기에서 크고 작은 모든 시비와 전쟁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야. 모든 원인이 전부 내게 있고 모든 시비 근원이 나로부터서 일어났다고 확실히 믿고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오늘 신민년 9월 1일 첫째 일요법회를 맞이해서 여러 도반들이 이렇게 다 해제를 하고 운집을 했으므로 이 산철 축의 산철 결제가 또 머지않아서 시작이 됩니다. 방부를 드리신 스님네나 보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방부를 안 드리는 분들도 이 춥지도 더웁지도 않는 이 좋은 서늘한 계절을 맞이해서 이 불방일을 명심을 방일하지 않는다. 방일하지 않는다고는 이 불방일 한마디를 명심을 하고 할뜰히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법상에서 내려가고자 합니다.